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지금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번거롭게 하냐고, 뭐 이런 뜻이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시종, 일관 똑같습니다. 우리 18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다라고 대답하시기 이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시죠. 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천국에 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과 주님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반면에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일날 1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시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이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어른들은 그 시각이 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 까닭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영적인 설교를 하시니까요,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하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겠죠. 알쏭달쏭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거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처음에야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예수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들 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관점이 바뀌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관점,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래야 한다, 그게 옳다 하고 그러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곧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건 뒤로 밀어놓고 싫고 그 말씀은 안 들은 것으로 치고 못 들은 척하고 그저 매 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여전히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눈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뀌어야 돼요. 왜? 18장에서 주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이런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주님이 어린아이들과 자신을 일치시켰단 말이죠. 동일시했습니다.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늘 배웁는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들이 고수해 왔던 그 관점을 바꾸는 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쉽게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어린아이의 약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에 관해서는요, 예수님이 옳지 내가 옳겠나, 그리고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내 이익의 관점에서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옳다는 생각. 제가 청년부를 하다가 청년부가 이제 부흥이 됐는데요, 희한하게도 청년부가 부흥이 된 거에 대해서 전혀 기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도 안 되는 것들 많아져 봤자지. 저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이 어른들이 참 큰일이다. 돈도 안 되는 것들. 당장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까? 당장은 교회에서 예산을 막 쏟아 부어야 되죠. 청년들이 부흥하려면 많은 걸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청년부를 부흥시킨다고 청년들 여행도 보냈잖아요, 일본으로. 내년에는 이제 선교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선교지로 갈 때는 돈을 내긴 내야 되죠. 자기들도 헌신해야죠. 이제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또 상당 부분은 교회에서 지원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무슨 청년들한테 그렇게 돈을 써? 돈을 쓰려면 누구한테 써야 돼요? 어른들한테 써야지. 왜? 어른들은 당장 돈을 버는 분들이니까 11조가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생각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한국 교회 학교가 상당 부분 없어지고 약화된 데는 그런 어른들의 시각과 관점이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이 곧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관심을 쏟아부었으면 오늘날 인구가 줄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았을 거예요. 이런 위기를 겪고서도요, 지금도 생각이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참 큰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이 어른들의 시각의 문제예요. 시각의 문제. 지금 이 정도 됐으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동부가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으니까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회에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절반. 애들 부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떠나고 나면 그 교회들은 다 문 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을 얼마나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생각을 안 바꾸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이 아이들이 천국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어리석은 우리의 그 시각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세월은 금방 지납니다. 어릴 때 예수 믿으면요, 그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로 보셔야 돼요. 당장은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는 후원과 재정을 쏟아붓겠다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교회 오는 거 가로막은 적이 없는데요. 그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고 아이들을 위해 지원하고 교회에서 힘쓰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 예수님과 똑같다, 제자들과 똑같다, 주님께 크게 책망들을 일입니다. 내년에 대만으로 우리 아이들 아마 선교 여행을 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제가 볼 거예요. 아니, 애들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씁니까? 하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예수님처럼 한번 분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이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존재들이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갖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아이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귀히 여기며 키우듯이 그렇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아이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과 동일시했던 주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